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속회를 살리며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우리 속장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속장님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함으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의 주제가 행복한 사역자 속장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우리 속장님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속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속장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속도원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이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속장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속장이 되려면, 행복한 속장이 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아닌 오로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지?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바로 속장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속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행복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기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운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그리고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한 속장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나는 그들과 관계성을 잘 못 맺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게 맞을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행복한 속장을 만들어 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메이커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게 선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받은 자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니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죠. 기도하는 속장이 되어주세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는 속장이 되면, 내가 군인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총도 잘 못 쏘고 제대로 뭔가 훈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군인이라면 그거는 오히려 본인에게도 또 나라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능력 있는 속장들이 되어주세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는 속장들 되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그런 속장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야 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속장들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속장님들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면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속장님들이 되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해요. 우리는 속회 때라든지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고 선언해 주고 선포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속에 임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속장은, 행복한 속장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우리 함께 나눌 때에도, 그들에게 전화할 때에도,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해주고 사용하는 속장님들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서로 돌보고 서로 챙기고 서로 섬기게 하는 그런 속장님 되어주세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신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 너희가 해줘봐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줄 수 없어요. 나는 베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 이름으로 섬겨주세요. 함께 돌봐주세요. 그들이 뭐가 아픈지, 뭐가 힘든지, 뭐가 괴로운지 좀 돌봐주세요. 그런 속당님 되셔야 해요.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몰라 그럴 때, 아니 내가 너를 알고 있잖아.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봐주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속장님들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행복한 속장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함께하도록 하는 속장님이 되셔야 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바쁜 속장은 나쁜 속장이래요. 그러니까 혼자만 바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해요. 함께 엄마가 이제 딸을 키워갑니다. 뭐예요? 함께 이제 일도 배우게 하고 요리도 배우고 함께 나가서 세상 사람과 관계도 배우게 하고,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가르쳐야 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처럼. 그런데 나 혼자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와요.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와요. 그들과 함께 섬기러 가요. 어디 신방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함께 하고 함께 하도록 돕는 그런 속장님들이 되셔야 해요. 혼자만 부지런하고 혼자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속회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뒤로 물러나 있다고요. 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난 혼자 이러고 하고 혼자 저것도 하고. 그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유, 왜 너 혼자 하는 거야? 함께 해야지. 함께 해야지.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래서 교회는 행복한 은총의 공동체여야 해요. 너와 내가 함께 모아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그리고 돌보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함께 일을 나누어서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속회가 불균형을 이루게 돼요.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어깨도 올라가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이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속장은 바로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를 보여줘. 네가 나를 보여줘야 한다 라고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은 바로 성장해야 해요. 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해. 나처럼 기도하러 와. 나처럼 찬양하고 나처럼 예배드리고 나처럼 헌신해야 해 라고 말하는 그런 모델 같은 속장님이 되셔야 해요. 내가 행복한 것처럼 너희도 행복해야 하고, 내가 날마다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해요. 내 삶이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 믿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저 그래요. 누가 날 보고 믿겠어요? 증인이어야지. 증인이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단이 물러갈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어둠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고 나면 뭐가요? 빛이 올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기적이다. 우리가 가나온 인자처럼 허들의 물, 우리가 사람 들어올 때마다 손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정결통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맛이 변하고 향기가 변하고 본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져. 나는 이렇게 감사해.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속장님들이 되어야 해요. 속장님들은 이렇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은 운명이 바뀐다니까. 나를 만난 사람은 다 달라져. 나를 만난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행복한 속장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특별한 속장님들이 행하는 사역이 당연히 특별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속장님이 행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속회가 뭐예요? 작은 교회이며 가정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일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부흥 만들고 살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속장은 속회의 관리자요, 운영자요, 그리고 부흥자요, 그리고 회복자요, 살리는 자라고요. 이 놀라운 역사는 관리를 통해서 가능해요. 한 번의 사역이 아니라 날마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날마다 기뻐해야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날마다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므로 우리 속장님들의 사역은 당연히 우리가 연결된 사역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통로를 열고 있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속장님들을 통해서 속회가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아날 거예요. 그것은 일주일의 사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일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죠. 연관성이 있어요. 관계들이 고리를 물어야 해요. 이렇게 서로 고리를 걸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해요. 사역은 관계성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다 안 돼요. 근데 마음에 들면 뭐든지 다 돼요. 우리 속장님은 어떤 때는 숙제검사하는 선생님처럼 잘 챙겨줘야 해요. 잘 확인도 해야 해요. 어떤 때는 경찰관들처럼 잘 지켜도 줘야 해요.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보호도 해주고 돌봐주는 역할도 해야 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일주일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 온천중앙교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일 사역이에요. 우리가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의 사역을 할 거예요. 주일의 사역은 우리가 속장님들은 속회 사역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다른 사역해요. 찬양대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사역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 사역은 이 목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들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역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목회 사역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장님들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속도원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해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무슨 우리 속도원들이 한 100명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오기 전에 전화 한번 하세요. 아무개 집사님 오늘 교회 꼭 올 거죠? 너무 감사해요. 꼭 저 얼굴 좀 보고 가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 주세요. 근황도 좀 물어보고 이러면서 주일날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요. 오지 못하면 왜 못 오는지 또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군요. 정말 멀리 가는군요. 라고 그렇게 어떤 때는 집안의 일 때문에 출타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축복의 말과 함께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참석자와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어야 해요. 이거부터 먼저 해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기 전에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장님들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은혜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속도원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직 세상, 그것처럼 교회를 나와서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일날 되면 오늘 교회 가야 해, 오늘 교회 가야 해. 공부하는 학생 아이가 자녀가 그런다고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야 해? 라고 묻는 것처럼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이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오늘 교회 가야 해? 그럴 때 속장님이 전화합니다. 이거 오늘 교회 오실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결단이 돼요. 속장님이 전화도 왔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와야 운명이 바뀌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기회가 상실돼 버리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팔자를 고칠 수 있고 그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는 그날이 그들이 참석하지 않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전화 한번 하세요. 그럴 때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속도원들이 그냥 그 속장님의 전화에 따라서 그럼 내가 교회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속장님 전화 오셨으니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치하해주고 못 오는 사람들은 확인해서 그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도 해주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사람에게 권면해서 그들에게 교회 올 수 있도록 통로도 열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해야 해요. 그 일을 임박하게 하지 말고 미리 하세요. 한두 시간 전에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급하지 않아요. 먼저 그 일을 다 하고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오고 나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VIP가 누구예요? 우리 속도원들이에요. 우리 속도원들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챙겨야 해요. 다른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우리 속도원들이라고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손짓이라도 하고 눈치라도 해요. 서로에게 소통해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만나야 해요. 반드시 만나서 손을 대줘야 해요. 손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당신이 오늘 와서 예배드려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머뭇거리 망설인 사람들이 속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 나온 사람이 있거든. 2배, 3배로 축복해 주세요. 너무 좋았노라고, 너무 감사했노라고 그 얘기 그렇게 해줘야 해요. 반드시 만나야 해요. 그냥 난 바빠. 나는 교회 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 나는 주방에 가느냐고 이것도 하느냐고 너무 바빠라고 말하고 외면하지 마세요. 이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이것만 한다고 둘이 앉아서 차 마셔가면서 다른 사역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짧게라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정확하게 만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 그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속장님들 보고서가 있어요. 확인하고 교회를 아무 기간 잘 나왔는지, 또 나오지 않았으면 누가 나오지 않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하면서 이제 교구 목사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보고를 한다고요. 우리 속회는 이렇습니다. 아무개는 잘 나왔고요. 총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 나왔고 몇 명은 빠졌고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일날 다 연락이 되면 좋은데 어떤 때는 연락 전화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월요일 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제 서신으로 1차 보고를 했잖아요. 서신으로 1차 보고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되면 이제 급한 전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주일날 급한 일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집안의 애경사 때문일 수도 있고,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번 확인 전화해야 해요. 잘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문자만 보내서 아유 화이팅입니다. 이번 예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한번 화이팅 문자도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하 문자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 전화하고 나서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어땠는지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자고 하시더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줘야 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가 주일날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때는 주보도 좀 나눠주고 한번 가서 좀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해서 그러니까 만나는 게 먼저예요. 그게 힘들면 전화하고 그것도 힘들면 문자예요. 그냥 카톡 하나 보내놓고 난 다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불참한 사람들에 대하여 한 번쯤은 손을 대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1차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속회가 몇 명인데요. 그중에 몇 명은 잘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안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은 친정집 갔고요. 그리고 잘 갔다 왔대요. 그리고 누구는 이렇고요. 그리고 누구는 좀 아프다네요. 하는 얘기를 1차 보고를 하고 보고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먼저 한번 거기 가보고 그래서 한번 1차 보고하면서 신방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화요일 수요일을 신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속장님이. 혼자 가지 말고 웬만하면 부속장과 함께 가세요. 부속장이 없으면 나를 돕는 속도원들과 함께 가세요. 전체가 다 가면 좋지만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서로 맞춰서 서로 조정해서 그래서 혹시 자녀가 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근황 때문에 우리가 가서 좀 돌아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화요일 수요일날 돌아봐야 해요. 그렇게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속도원 중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 2차 보고를 해야 해요. 주일날은 서면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은 우리가 이제 전화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2차 보고는 뭐냐면 신방하고 나서 돌아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이제 내가 신방을 갔다 왔더니요 괜찮대요. 조금 미열이 있었대요. 아니면 감기가 있었대요. 이번에 계단에 내려오다가 좀 발이 삐끗했는가 봐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크지 않더라.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0부장이 있는 것처럼 속장님이 가셔서 속장님이 작은 목사잖아요. 목사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다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해주고 좋았으면 그걸 끝나요. 그리고 보고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전화를 하든지 뭘 하겠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수요일 했는데 교회에서 뭔가 좀 돌봐야 될 상황이 생기면 보고를 하고 나면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전화로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신방 갔다 왔잖아요. 속장님과 부속장님과 이제 신방 하나 한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중하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3번을 걸쳐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사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전화하는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은 신방 사역을 하세요.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참여하지 못하고 힘든 가정에 대하여는 한번 돌아보고 가서 기도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사역이 참 중요한 것이 요즘은 세상과 옛날과 달라서 옛날은 무조건 속회 예배는 금요일 날 해야 해. 이렇게 저희도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잘 문이 오픈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속들도 꽤 많이 늘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어떤 때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도 예배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일날 막 다니기 어려우신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또 어떤 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는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만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게 예배라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헌금 거누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이에요. 이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일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확인하고 점검하고 치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목요일, 금요일에는 한번 손을 대줘야 해요. 전화 한번 해줘야 하고, 또 그때 예배를 드리면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 어떻게 지냈어,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봤어, 어떻게 뭐가 힘들었어, 잘 살았어, 이렇게 점검해주고 치하하고 축복해주는 일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미리 드렸던 사람들은 그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했냐고 한 번쯤 점검해 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린 예배 드렸어 주일날, 그러고 일주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목요일, 금요일쯤에는 한번 점검해 주셔라. 점검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꼭 점검하는 시간이어야 해요. 돌아봐 주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목요일, 금요일을 점검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한번 토요일 날 오후쯤 되면 한번 전화도 한번 하세요.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잘 살았죠? 화이팅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축복했잖아요. 월요일 날 축복을 하고 월요일 날 뭔가 이렇게 그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화이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잖아요. 잘 살았죠? 감사하죠? 너 잘했습니다 하는 치아 축복의 멘트가 토요일 날 저녁에 있으면서 내일 주일 꼭 만나요 라고 하는 걸 끝이 맺어야 해요. 이게 일주일 사역이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낙심됐다가도 다시 회복도 되고 변화도 되고, 그러면 나는 우리 속회 때문에, 우리 속장님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와요. 난 속장님 때문에 난 삶이 늘 달라졌어요. 왜요? 우리는 통로자일 뿐이에요. 주님과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해요. 속장님은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관리하고 챙겨주세요.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해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거룩한 역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잖아요. 특별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특별해지나요? 권력이 높으면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특별한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기만 해요? 아니죠. 우리는 그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가 내 자녀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네가 통로가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거점이 속회라고요. 그곳에서 바로 사람이 살리는 구원의 통로요, 그곳에서 사람이 사는 부흥의 통로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사람 위로와 회복의 통로요, 치유의 통로라고요, 기적의 통로라고요. 그 통로를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거라고요. 이 세상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 믿고 맡기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코로나19나 이런 걸로 우리가 변명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을 세운 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나는 그렇게 감당함으로 행복한 자로 부름받은 거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일어서고 행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이 멈추면 주님도 멈춰지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주님도 함께 움직이세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일주일에 사역을 하세요. 날마다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넌 특별하다, 넌 정말 내게 특별해 라고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해지고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과 속회와 우리가 머무는 공간들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속도원으로 인하여, 우리 속회로 인하여 부흥의 통로가 열려져 가는 멋진 기적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속장 되게 하셨고 특별한 속장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일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준 속회를 잘 감당함으로 부흥하게 하고 설레게 만들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런 멋진 속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속장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